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와 같은 그릇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내린다 할지라도 그릇을 대놓지 아니하면은 한 방울의 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릇을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여시고 이 저녁에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 경사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세 안수 집사님과 김영숙 권사님의 장남 조성래군의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 1시 울산 시민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차량은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본교에서는 오후 2시에 서홍용 집사님과 최익녀 집사님의 장남 서박력군의 결혼식이 있는데 특별히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특송하도록 하겠어요. 먼저 저 서홍용 집사님과 또 우리 박력군 엄마도 나오셨어요? 나오세요. 특별히 우리 서박력군의 어머니 된 우리 최영래 집사님은 우리가 광안리 있을 때에 몇 차례나 우리 교회에서 전도왕을 했던 이와 같은 전도 많이 한 분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최영래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나오셔가지고 교회 일꾼 되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다음엔 또 조도재 안수집사님과 김영숙 권사님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예요? 신부예요? 눈이라는 제목이고요. 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추한 것이나 모든 것을 눈이 내리면 다 덮어줍니다. 그래서 또 눈이 사이고 나면 그러면 반드시 눈에 발자국이 나거든요. 우리 아들이 그 사역길에 늘 예수님이 동행하는 그러한 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아비의 바람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 반주는 우리 장질부인데 우리 장질부가
친구하고 저하고 연습을 좀 했어요. 예, 예. 저 그만 산길에 힘든이 곱게 쌓이며 내 작은 발자국을 영원히 남기고 싶소. 내 작은 마음이 하얗게 물들 때까지 새하얀 산길을 헤매이고 싶소. 겨울새 소리 멀리서 들려오면 내 공상에 하모니로 갈 길을 잊어버리고 가슴에 새겨버리라 순결한 님의 속소리. 바람결에 실려오는 거 흰 눈 되어 온다고. 저 멀리 숲 사이로 내 마음 달려나라. 겨울새 보이지 않고 언여움만 남아있다오. 눈 감고 들어버리라 끝없는 님의 노래요. 어느새 힘든데요 산길 걸어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오시어서 전하는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주여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어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 되게 하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어디에 있을 때요? 시대 뜰에 어쩔 때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시대뜰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 하면은 왕궁에,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입장으로 말하면 말이죠, 요새야 뭐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실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것이에요. 대통령 경호실에. 그래서 누가 그게를 빼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쓰러져가는 유다 나라의 마지막 기간에 이렇게 증거하다가 백성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잘못한 것도 없이 시댁들에 갇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면회도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그곳에도 찾아오셔서. 왜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갇혀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쩔 때 같이 해요?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이럴 때는 따르는 사람도 많지만 말이죠, 내게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진실로 이웃의 위로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말이죠, 하나하나 다 빠져나가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면 찾아오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러시면서 2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여기에 말이죠,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또 이제는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이와 같은 그 쓰러져가는 마지막 선민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말이죠,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셔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이죠, 사람은 피곤하기 때문에 낮에는 일하지만은 저녁에는 어찌하지 돼요? 자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편 가운데 보면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근이에요. 휴가도 없어. 하나님은 야근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다. 뭐를 위해서 일을 하실까요? 궁극적으로는 말이죠, 우리 인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행위로 봐서는 말이죠, 어째 마땅한데요? 버림받아 마땅한데, 죽음 가운데 던져져서 말이죠, 고생하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져 마땅한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더욱더 선민으로서의 아름다운 조건과 자격을 갖추게 하시려고 일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또 저는 묵상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 그래,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절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대들에 갇혀 있고, 그리고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붙잡혀서 헤어날 길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리고 또 이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요 장래의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다 민족들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들에게 재앙인 줄로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다는 거예요. 일하셔서 그대로 놔두면 어쩌니까요, 아주 못되게 말이지 망쳐져 버리고 마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다시 가다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은 힘든 일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힘든 일들도 말이죠,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문제들이 말이죠, 가지각색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 문제, 또 무슨 문제도 있어요? 무슨 문제도요? 질병의 문제. 오늘 또 말이죠, 아무튼 목사는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좀 얼마 동안 좀 안 보여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아무튼 이렇다고. 그래서 또 한 분은 말이죠,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하니까 항암 치료를 9번째 받는데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르겠어요. 항암 치료를 9번째 받는데 또 수술이 한 것이 이제 힘줄이 풀리게 되어져서 이렇게 손을 들기도 어렵다고 말이죠. 이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어쩌시는 여호와시라고요?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라고. 사람 생각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여하튼 불가능한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저도 2, 3일 동안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말이죠, 그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도요,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질병에 눌려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도, 실패해서 여러 가지 절망과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어쩌신다고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되 말이죠, 그것을 지어 성취하게, 성취가 뭐예요?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에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신 대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통과할 때라도 하나님 보고만 계셨어요? 보고만 계셨어요? 어때요? 함께 하시어서. 뭘로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시어서. 힘이 모자라서 쓰러질 때에는 말이죠, 지팡이로 이래 가지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공격에 오는 여와 같은 여러 가지 세력들은 말이죠, 막대기로 때리시면서 대신 싸워주시어서.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하면서도 말이죠, 해를 어쩌지 않았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것은 말이죠, 다윗에게 재앙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를 차려주시고요? 상을 차려주시고.
너 고생해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말이지, 고생했지, 배고프지 하면서 말이죠, 상을 차려주시는 것처럼, 예?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와 같은 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너 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말이지, 먼지도 많이 쓰고 그랬지? 그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과정 통과하고 나면은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부어주시되 얼마만큼요? 내 잔이 넘칠 때까지, 내 잔이 넘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죠, 누구를 찾아야지 돼요? 하나님 찾아야지 돼요. 네, 2절 다시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라 하는 이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자라고. 천지 만물은 다 누가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있게 하셨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태초부터 계신 자, 창세 이전부터 계신 자,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이죠,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다. 오늘 또 그래서 우리 주님 말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으로는 말이죠, 시댁들에 갇혀 있는 것 같고, 포로 되어진 것 같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말이죠, 이렇게 복된 것이에요. 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저녁에 설교 제목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설교 제목이 그렇게 깁니까?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는 말이죠, 뭐 무슨 세상에서 뭐 어떠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고 말이죠. 지금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스스로 계시는 자라 하는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부르짖습니까? 누구한테요? 석가모니. 우리 교회 옛날에 말이죠, 절간에 열심히 수십 년 동안 다니던 분이 교회 나오셔서 그러죠, 처음에 신방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부처님은 밤새껏 힘이 다 빠질 때까지 108번 절을 해도 말이지 왼쪽 눈을 신라같이 뜰까 말까 그런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여기에서 부르짖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히브리 말로는 카라 하는 여 같은 말인데 말이죠, 간절하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짖다, 부르짖다. 여러분, 세상에 말이죠, 원통한 일, 억울한 일, 그리고 막막한 일 만났을 때에 누구에게 가서 호소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건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고아들이 불쌍한 건 말이죠, 뭐냐 그러면 어려운 일 있어도 좋은 일 있어도 함께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운 일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해서 도중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 본다고 하면 너무나도 잘 아신 대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일생 동안 가슴 속에 한을 가지고 살았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말이죠, 얼마나 속을 상하든지 견디다 못해서 한나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어디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찾아가요. 그렇죠? 거기에서 말이죠, 기도하는데 점잖게 기도했습니까? 어땠어요? 한나의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견딜 수 없으니까 말이죠, 친정에 가가지고 친정 엄마한테 아무리 호소해봐도 그건 소용없어. 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보고 난 다음에는 말이죠, 어쨌다고요? 술 취했구나 그러면서 말이죠, 야단할 정도로 말이죠, 정말 절박한 사람 말이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분들 보게 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출애굽기서 2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왕이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래죠, 뭐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면서 말이죠, 강제 노역에 동원을 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말이죠, 십장들이 세워져 가지고 막 채찍으로 그냥 조금만 쓸라 그래도 막 창내려 치면서,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사랑한 아들을 낳으면은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굽 저 나일강 하루에다가 악어밥으로 던져야 되는 이와 같은 그 상황,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어쨌다고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어쨌다고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고. 민족적으로 말이죠, 고통으로 인하여서, 고역으로, 노력으로 인하여서 말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한 약속이 있지, 가나안 땅에 주겠다고 약속했지.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권면하셨더라. 바꾸어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애굽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말이죠, 고통을 주었던 것은 어쩌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갈 때가 되어지니까 말이죠,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엄마가 애를 가져가지고 10달 동안 뱃속에 있을 때는 말이죠, 어때요? 안에서 잘 커. 그런데 나올 때가 되면 엄마 배가 어떻습니까? 엄마 배가 어때요? 아파. 그러지 말이죠.
애 낳으면서 요새야 뭐 낳는 게 아니라 꺼내니까 말이죠. 저기 하지만 애 낳은 사람들은 말이죠. 예? 그냥 납니까? 와, 산부인과 의사들 말들은 말이죠. 어떤 여자들한테 독한 여자들이 있대요. 자기 남편 보고 말이죠. 예? 욕을 하면서 말이죠. 소리 지르면서 말이죠. 예?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 이러면서 말이지. 뭐 별 욕을 다 하면서 말이죠. 이래가지고 낳는데요. 근데 전에 우리 그 집사님 한 분 애를 낳는데 말이죠. 진통이 시작되니까 너무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야! 주야! 아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야! 그러면서 말이죠. 소리 쳤더니 말이죠. 애가 탁 나오더래요. 그 의사 선생님 말이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는 말이죠. 남편을 원망하고 말이지 누구를 원망하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부르짖어야지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돼요.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뭐 하시려고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그리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예, 한 단계 상승하게 되어지지만은 거기서 좌절해보면 말이죠.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누구를 불러야지 되냐 그러면 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돼요. 누구처럼요? 한나처럼 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가 변화해서 뭐가 되게 하시고요? 복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말이죠. 예, 사무엘 같은 아들들이 하나씩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사무엘은 말이죠. 예, 얻을 수 있는 아들이어서요. 자연적으로 태어난 아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얻은 아들입니까? 그래서 이름이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다. 예, 하는 이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이에요. 예, 사무엘.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오히려 기회인 줄로 믿으시고 한나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되 말이죠. 뭐 주면 좋고 안 줘도 손해볼 거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안 주면 안 된다고. 여기에 계신 지금 한 분도 말이죠. 큰 문제 있을 때 예? 나도 모르게 첫날 동안 철야했대. 첫날 동안 예? 열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 또 뭐 얌전한 분이라 나서 말이죠. 밖으로 표시를 안 내지만은 밤마다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말이죠. 근데 첫날 될 때쯤 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예? 응답을 주시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이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은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반드시 응답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한테 가가지고 말이죠. 조상한테 가가지고 산신령한테 찾아가가지고 말이죠. 하는 건 소용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어쩔 것이고요. 응답하겠고. 신약 성서에도 보게 된다고 하면은 대표적인 사람 있죠. 누굽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예, 억울한 일을 당한 누구예요? 과부야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죠. 다른 데 가서 호소할 길이 없으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지만은 끝까지 밤낮으로 찾아가가지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말이죠. 예, 이 사람이 이렇게 밤낮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노이로제 걸리겠구나. 그래가지고 풀어줘야지 그러면서 풀어줬다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18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된다고 하면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져 가지고 여리고 성문 앞에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자기로서 이제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이 들 때까지 말이죠, 다 알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 무슨 희망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성남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 그래, 그분은 내 눈도 열어주실 수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말이죠, 어느 날인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여리고성을 통과해 가셨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의도적으로 여리고성에 가신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려고요?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네, 바디메오는 어느 날인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와서요, 눈을 못 본 사람들은 청각이 말이죠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나가신다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떻습니까? 그 기회를 놓칠세라 어째요?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서 말이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예수님이 모르는 체 하면서 지나가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말이죠,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어쩌면서요, 꾸짖어서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잠잠해라, 그러는 거예요. 같이 앉아있던 다른 그 소경 거지들도 말이죠, 앉아가지고, 야, 네가 뭐가 잘냈다고 우리 형편은 말이 소리 지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우리한테 수군거리고 욕하지 않아?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말이죠, 따라서 합시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말이죠 부르짖는 것이에요.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 심히 소리 질러서 말이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더욱 심히 소리 질러서. 할렐루야. 저는 군대 입대를 언제 했냐 그러면은 7월 26일 날 했습니다. 7월 26일은 어쩔 때예요? 아주 더울 때지 않습니까? 논산훈련소 30년대라고 하면은 제일 힘든 데인데 말이죠, 거기 입대를 해서 막 땀이 말이지 뭐 비오듯이 쏟아지고 말이죠. 그런데 나는 또 이제 땀은 별로 많이 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어떤 애들 보면 그냥 땀이 그냥 흘러가지고 요 훈련복을 말이죠 짤 정도로 이렇게 땀이 흐르고. 그런데 그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 요사이야 뭐 시설들이 잘 돼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때는 저 야외 교장에 나가고 교육을 받으면 말이죠, 이래 물차가 와요. 근데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말이죠, 이제 먹으라 그러기 전에 먹어서는 안 되는데 군대에서 너무 목 마르니까 말이죠, 가가지고 수도꼭지에다 대고 이제 물을 틀고 좀 먹는데 말이죠, 막 조교가 와가지고 말이죠 발로 차고 그래도 소용없어. 계속해서 먹었어. 계속해서. 왜요? 너무 갈급하니까. 이게 바로 간절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면 말이죠, 이런 마음으로 매달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쩌신다고요? 내가 네게 어쩔 것이고 응답하겠고, 내가 네게 부르짖는 너에게,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너에게 내가 응답하겠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어쩔 것이라고요? 보여줄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있을 때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갇혀 있는 것 같고 묶여 있는 것 같고, 그 당시에 그 시대 뜰에 갇혀 있는 것은 말이죠, 나갈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야,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야. 근데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너는 내게 어쩌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옛날 개혁 성경에는 말이죠, 비밀한 일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개혁 개정에는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말이죠, 큰 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 그리고 은밀한 일, 비밀된 일, 사람들의 눈에 가리워져 있는 이와 같은 일을 네게 보게 해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것이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이미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말이죠, 다시 일어나서 새 출발하는 여와 같은 은혜가 있어질 것이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성읍들을 치료하며 낫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회복시키리라. 할렐루야. 8절 그들은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사해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세워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있는 그곳에 말이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고, 양떼도 없고 사람도 없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말이죠, 사람과 양떼로 가득하게 하시는 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어쩌기만 하라고요? 환경 보고 절망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해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어서 우리를 하여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약속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말이죠, 다시 일어서시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날씨도 풀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 기도 운동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어쩌면요 늘 기도 힘쓰며 큰과 능 없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어떻게 변하지 아니해서 말이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주님의 권능은,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돌같은 마음도 곧 녹여주시어서, 할렐루야. 또 내 마음이 약하여서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방금 그 찬송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배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쟁은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온동여주소서.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제사함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배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쟁은 가지겠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살아갈수록 더욱더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도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여 마음을 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여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갈멜산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성취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주여 갈멜산에 주여 엘리야 한 사람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여 입증되어졌던 것처럼 저희 제단에 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주여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강하게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면서 살다가 다음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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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을 컬러 여러분을 컬러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